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지. 야고보서에는 몸이 없는 영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며 중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자기 확신만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 안에 회개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나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듯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를 인식은 하지만 그 죄가 자신 안에서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볍고 믿음은 얕아집니다. 결국은 겉모습만 남고 중심은 메말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회개 없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죄 앞에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탄식을 이끌어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회개 없이 예배하며 회개 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회개가 아닌 지식이나 감정일 때 믿음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삶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 형식이 되고 말은 있지만 열매는 없는 믿음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말은 있으나 중심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문제 삼기보다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문제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반면 사울은 변명했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자랑하지 않고 죄를 덮어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회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믿는 자가 날마다 지켜야 할 믿음의 습관입니다. 오늘 내 안에 회개가 있는지, 죄에 민감한 마음이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돌이킴이 없는 신앙은 생명을 잃은 나무와 같습니다. 겉은 있어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서는 그 결단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둘째, 종교적 활동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오래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 신앙의 본질을 가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 보이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교적 활동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은 참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대체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있지만 기도는 멈췄고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외형만 남고 중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활동보다 관계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은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교제이며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헌신이며 봉사는 자랑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서를 잊고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활동에 안주하게 되면 점점 자기 기준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자신의 신앙 깊이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은 사라지고 마음은 닫히며 결국 신앙은 자라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활동은 많지만 내면은 공허한 상태, 이것이 종교적 열심에 안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기보다 그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교회 활동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그 모든 활동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지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는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 종교적 활동에만 머무는 믿음,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야 하며 실제 삶의 변화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머물지 않고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